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 회심 28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원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성공에 신부했습니다. 어머니 가정은 청교도 정신으로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며 매일 이제 규칙적으로 금식하며 규칙적으로 구제 봉사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열정을 가지고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떠났다가 선교지에 어려운 일이 생겨 영국으로 야간에 도주하듯이 몰래 도망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었고 설교를 하는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이제 회의주의에 빠지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올더스게이트라는 그 거리,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거리에서 집회하던 그 거리에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라비안 20대 청년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그대로 읽을 때에 설교자로 그냥 읽었습니다. 읽는데 그 소리를 듣고 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날 그가 회심하게 되고 그의 이제 일어난 일을 저널 일기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후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에 구령이 열정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웨슬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광산으로 갔고 복음을 전하러 거리로 갔고 복음을 전하러 시장으로 갔고 노동자들에게 갔고 심지어는 공동묘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18세기 영국은 혁명 직전에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이 이제 어수선한 시대였습니다. 소망이 없던 시대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제 회심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죄수들로 가득했던 감옥이 텅텅 비가 되었고 술집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거리의 깡패들이 회심하여 복음 전도자로 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한 사람이 사명에 사로잡히자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심은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변화시킨 하나님, 무디 목사님을 변화시킨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회심되면 가정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 지역이 변화될 수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성령님을 체험한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찾고 있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마지막, 굉장히 유언과도 같은 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수 있고 스승이 제자들에게 유언을 할 수 있고, 유언은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에 담아둡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중요한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도 중요하게 여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될지, 무엇이 사람을 끝까지 살리는지 세 가지를 남겼습니다. 말씀을 연, 성령을 연, 비전을 입니다. 말씀을 남기셨고 성령을 약속하셨고 세상을 향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를 세웠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미래의 교회들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연약했던 제자들이 말씀과 성령과 비전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변화되시, 우리도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음껏 이 땅에 여러분들 믿음의 용사들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용사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게.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이때에 말씀 훈련을 하셨던 걸 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장 3절 보면 예수께서는 죽으신 후에 40일에 걸쳐 다른 여러 상황에서 사도들에게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을 대면한 여러분의 만남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있으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지 그 원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나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반복해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제자들은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요? 세상 나라에 관심 많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세상 돌아가는 경제에 관심이 있었고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현실에 묶여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심 이때니까, 이렇게 정치적 기대를, 회복을 기대했던 이제 제자들의 예수님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이 되면 세상의 정치도 여러분들 안정화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다음 세대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남과 북의 통일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만큼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오늘 우리는 훈련할 것입니다. 문제만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정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도 6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매일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일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들을 40일 동안에 이제 자주 나타나 말씀하셨습니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명을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훈련합니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때론 머리로 지식으로 정보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훈련시키고 세상이 사람들의 생각을 훈련시키고 뉴스가 마음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말씀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이끌려 당하게 됩니다. 저는 TV를 거의 보지 않는데 그런데 밥을 먹을 때 뉴스를 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뉴스를 아침에도 보고 또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볼 때가 많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뉴스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보고 그것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뉴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우리는 낙심하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쉬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육체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수술용 칼처럼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자 나라 전체가 변화된 암흑과 같은 어둠의 나라가 여러분들 빛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이 교회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세워지면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집니다. 말씀이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린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대수평제 가정의 신방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세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호수아 젊은 세대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죠? 여호수아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도력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데 너는 다만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뭡니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스라엘을 책임져주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장애물들을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커다란 세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견고한 난공불락이 17송이 있고, 두 번째 장애물은 3m 되는 건지옥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 또 하나의 장애물은 최신식 철거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말씀 묵상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을 영어성에 successful, 성공하리라,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말씀의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통해서 평탄한 인생으로, 형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훈련하는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남기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성령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으란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례는 뭡니까요? 잠기는 것이 완전히 덮이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조금 경험하는 수준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잠기라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에 의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이끌리는 삶, 내 마음, 내 방법,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리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잠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다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사람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고 달라졌습니다. 겁쟁이가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람들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겁쟁이를 증인으로 바꿉니다. 숨던 사람을 선포자로 바꿉니다. 연약한 자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전도자 무디를 보시 바랍니다. 전도자 무디도 원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학벌도 없었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여인이 무디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디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어느 날 뉴욕 거리에서 무디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게 부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가 평생에 50만의 사람들을 이제 전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만 명을 전도했다는, 말도 잘 못하고 여러분들 배우지도 못한 무디에게 성령이 맞아 평범한 한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웃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공동체의 마음을 같이 오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 회개하고 성령님께 환영하고 성령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 몇 날이 못되어 다른 성경을 보면 얼마 안 가서 이제 곧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오래지 않아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제 시간으로 보면 이제 기다리는 것이 오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금방 이제 사모한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께 수르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스가랴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살아낼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환경이 이제 제대로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이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은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오직 성령으로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다시 소망을 꿈꾸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부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비전을 주셨는데 비전으로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셨습니다. 8절은 비전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비전을 심장에 품게 될 것인 어떤 비전입니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의 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권능은 여러분들 헬라어로 dynamis,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과도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입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증인은 마르티스입니다. 이 단어는 후에 순교자라는 그러한 뜻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단순히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정치를 봐도 희망이 없고,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다시 이제 지방자치 지도자를 뽑는데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준비된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경제를 보더라도 세계 경제가 공황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인들을 찾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환상이 생기고 여러분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삶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 땅끝입니다. 여러분들 그 땅끝,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전, 주신 비전을 나누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비전을 가진 성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건물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불이 그들의 심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심장이 이제 비전의 불이 그의 심장에 활활 타자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유대로 떠나고 사마리아로 떠나고 땅끝까지 떠나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고백은 이사야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황폐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사야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저 무너지는 세상, 황폐한 땅을 고치시고 살리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의 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무디 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고 열방을 바꾸는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황폐한 땅, 무너지는 땅, 죽어가고 신음하는 저 땅에 누가 갈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세 가지를 남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남기셨고 성령을 남기셨고 비전을 남기셨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흔들리고 성령 없는 사역은 지치고 비전 없는 사람은 멈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비전으로 세상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비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마지막까지 남기신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의 물, 성령의 물, 비전의 물을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일제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비전의 불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성령의 사람이여 일어나라.
마지막까지 남기신 것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전의 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 훈련, 성령 훈련, 비전의 훈련을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마지막까지 남기신 것을 우리의 심정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